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산책 149편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편만 더 하면 시편 150편 전체는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49편은 전체가 9절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게 세상에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곳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여겨지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 중에 네 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며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시편도 언제 누가 쓰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할렐루야 시편과 동일하게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져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파트를 보면 1절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는 이게 그냥 바로 만들어진 그런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불리는 노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1차적으로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24장로들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람을 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은 언제나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드리는 감동의 찬양, 그것도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부른 찬송이라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무랬던 바빌론 시대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함께 부른 노래가 정말 새 노래가 아닐 수 없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감격, 또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 삶의 깊이에서 터져나오는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얘기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전화를 사줬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줬기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면 그건 부모님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어떤 능력, 재정적인 여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가 정말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가 된 것은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한다면 부모의 가슴은 그냥 감사하고 감동으로 터지죠. 완전히 그냥.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것보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후반부에 2절 후반부 보면 시온의 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자녀. 그들이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럼 그때 예루살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스려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거민이 예루살렘 주민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온의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시온은 언덕인데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인은 뭐 나라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춤추며 교림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데 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악기와 타악기와 현악기를 통해서 소고와 수금으로 요즘 같으면 드럼과 기타, 바이올린을 가지고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춤추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곳에 구약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특수부대 전차 600대를 몰고 오는 애굽왕을 뒤에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놓으시고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걸어서 건넌 후에 추격하는 그 땅을 추격해서 들어오는 애굽 군대들을 다 물로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려요. 그때 찬송이 끝났을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80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형이 아론이 있고 미리암은 적어도 90세는 됐을 것입니다. 90세의 할머니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춤을 춘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 90세대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120세까지 170세까지만 살던 그런 때니까 그래도 90세 그래도 90세는 만만치 않은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춤춘 곳이 나오는 곳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고서 감동을 합니다. 춤을 추는데 그냥 아랫도리가 다 그냥 드러나도록 찬양을 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채신머리 없다고 비웃습니다. 아니 왕이 되신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비록 그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그냥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으로 소고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한국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왜냐하면 1절,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시작하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죠.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아름다운 보배로 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를 세우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해서 꺾어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본다면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근데 교만한 자는요, 나를 믿습니다.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재정,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를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안중이 없습니다. 두들겨 맞고 엎드려서 다 죽어갈 때야 주여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입니다. 겸손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단칼에 하나님이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에도 베드로전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인데요, 6절과 7절 보면 민족을 벌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면 민족들을 벌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손에는 양날이 날카롭게 선 검을 가지고 뭇나라 이방인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세상의 악인, 사실 마귀 사탄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성령의 검인 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는 일들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온갖 세상에 그냥 LGBTQ니 무슨 더러운 문화, 또 좌파들이 행하는 행동들, 정치인들이 이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두둑히게 하는 일부터 해서 모든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경건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는 그 문화는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악에 때묻지 않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은 기록된 판결대로 심판해달라.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바빌로니아의 유다가 망할 때 유다 백성들은 자기 왕인 스디기야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스디기야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다의 귀족들도 거의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디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 후에 노수로 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 거의 예언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게 하실 새로운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도래하면서 악인들은 완전히 징벌되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져,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악인을
그냥 두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God vindicates. 하나님께서 보복해주고 갚아주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죠? 라고 하면서 이 아픈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자신의 놀라운 신분을 계속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2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신면막측하게 지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실 것이에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비전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조력자를 붙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나의 형편 상황과는 상관은 없어요. 100불짜리가 구겨져도 찢어져도 뭐 먼지가 묻어도 뭐 때가 묻어도 뭐 흙이 묻어도 여전히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당하고 장애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게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시간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물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어둠의 끝이 아니에요. 악인이 득세해도 결국은 망합니다.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돼요. 피해자 빅탐 멘탈리티를 살면 안 됩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승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미래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선포하며 사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런 당당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몰라요. 근거를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는 지붕이 다 날아오고 태풍이 오고 뭐 지진이 나고 다 무너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남을 욕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게 성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영광을 다 거두세요. 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직도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걸 빨리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동역자, 선한 일을 위해 창조받은 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확신하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는지 또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섬기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